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 우리 말씀,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하여서, 생명 주시기 원하여서 이렇게 오신 이 성탄절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모릅니다. 이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날 최고로 기뻐하고 최고로 즐거워하고 그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실 때에 어떤 권세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듯이 가이사, 황제란 얘기예요. 황제 아구스토,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인데 한글로는 아구스토가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있을 때, 그가 다스리고 있을 때 호적을 하러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쫙 하려고 이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갈릴리의 나사렛이 본토인 이 요셉과 마리아, 그들의 고향에서 있지 않고 호적을 하러 가는데, 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원래 고향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다윗의 가문에서 요셉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가문은 유다 가문에서, 다윗 가문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요셉이 자기 고향에 가서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니까 갈릴리에서 있지 않고 쭉 내려가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호적을 한 건데, 근데 성령으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셨잖아요. 그래서 배가 불러오니까 해산한 날이 가득 차고 오는데 아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누워야 되는데 게스트룸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호적하러 온 사람들도 많고 예루살렘에도 많고 뭐 북적북적 하겠지요. 그러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그래서 그 방이 없으니까 하나의 이 어떤 이 구유의 여물통이라고 하죠. 짐승들이 먹는 그 여물통 구유에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유 여물통이 나무로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가면은 다 돌이에요. 그래서 구유도 돌이에요, 돌로 되어 있어서 거기 이제 짐승 여물통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누여지게 되셨죠. 근데 뭐 나무로 됐든 돌이 됐든 뭐 상관없이 그 짐승의 여물통에 예수님을 누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아주 천하고 낮고 소외된, 그리고 가장 죄스러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예표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천하고 더러운 마음이지만 우리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이 구유에 예수님을 누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데 오셨는데, 특별히 이 짐승의 염을통에 오신 것처럼 나 같은 더럽고 추악하고 이 죄인의 마음에 예수님이 그 천한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 주님 앞에 너무나도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구유에 오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여러분 안에 좌정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현재적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신 분으로 믿고 영접하길 원하신 분은 다 제 기도를 따라서 한번 합니다. 다 눈 감아 보세요. 다 눈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의 손을 모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과거에 믿었든 현재 믿든 또 상관없습니다. 한번 따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 나의 왕,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고 하시는 모든 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고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나의 행위로나 나의 의로나 나의 어떤 그런 정의로움과 나의 어떤 의로움으로 살아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지금도 소외되고 천하고 낮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날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성탄절 선물을 사주려고 백화점에 갔어요. 그런데 그 백화점에 가서 선물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마침 어떤 거린을 만났습니다. 그 거지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소년이, 아들이 그 행복한 마음에 선물을 받고 나서 거지를 만나니까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그렇게 그 기분 나쁜 표정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얘기해요. 야 아들아, 사람이 그러면 못 써.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포켓대에서 돈을 꺼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돈을 드립니다 하고 이 거린에게 주었더니 이 거린이 환하게 웃으면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광경을 보니 소년 아들이 너무나도 행복감에 넘쳤습니다. 그래서 야,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커나가게 됐는데, 이 소년이 커서 60년 동안 목회를 한 목사님이 되고 동기부여 연설가를 하는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빛을 찾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성탄절 나만 기쁘고 즐겁고 나만 좋은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 예수님이 구주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11절의 말씀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구세주, 세이비어,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메시아, 크리스토스, 주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세주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누가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목자들에게 알려준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참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됐는데, 이 목자들이 어떤 목자들이냐면 가장 천하고 낮은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이 목자거든요. 근데 그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달려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 올려드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기쁜 게 아니고 구세주가 났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메시아가 태어났다, 우리에게 주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기뻐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와서 찬송하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오늘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해서 크리스마스라고 하거든요.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란 말이고 마스는 미사, 예배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고 그리스도 구세주가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해서 축하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메리란 말은 영어로 즐거운이란 말이니까 즐거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복된 구원의 역사를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초창기 때 성탄절이 어땠는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나라의 가장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순종이지만 순종 앞에 고종이 있었어요. 고종. 그 고종이 왕이었을 때 그 고종에 쉽게 말하면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 조선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때 선진 문물이 계속 오다 보니까 알렌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이 고종 황제의 쉽게 말하면 주치의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기술이 발달됐으니까. 그래서 그 알렌 선교사가 의사인데 1885년도에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오시게 됐거든요. 근데 그 다음엔 1886년도 12월 26일 일기에 알렌은 자신의 아내와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고종 황제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는 성탄절이었다. 우리는 민혁익을 잘 치료해 준 대가로 이번 주에 조선 국왕으로부터 멋진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이 12월 26일, 12월 25일이 지난 성탄절 지난 다음에 그 주간에 이제 일기를 쓰면서 고종 황제로부터 민혁익을 치유해줘서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그런 치유해주고 나서 성탄의 선물 같이 이렇게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자기 집에 외국인들을 많이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성탄절을 보냈는데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이 쓴 전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더우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의 저녁 식사를 대접한 것은 1886년 크리스마스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후 그는 한국에 있는 동안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는 반드시 자기 집에서 하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해마다 참석해달라고 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요 크리스마스 실 그거를 이제 판매를 했는데 우표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는 1932년 12월 캐나다의 의료 선교사인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분의 주도로 남대문을 배경으로 해서 첫 실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셔우드 홀은 누구냐면 선교사 부부의 장남인데 1893년도에 서울에서 출생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최초의 외국인이 이 셔우드 홀입니다. 우리나라 결핵 퇴치 운동의 선구자가 바로 이 셔우드 홀이어서 크리스마스 시를 그때 이제 팔아서 결핵 퇴치 운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다 믿으며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사랑을 이렇게 했던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분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말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족에서 가족들을 초대한다든지 이웃을 초대한다든지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한다든지 하고 여러분이 찾아가서 예수님 사랑으로 선물도 주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물도 주고 또 아이들이 이때 어떻게 했냐면 실과 봉지를 받았다 그래요. 그때는 과자 봉지가 아니라 과일 봉지를 이 어른들이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아기 예수님 탄생한다니까 그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았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감사한
귀한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에겐 평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이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찬송을 하고 구주 예수님 탄생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예배해야 드릴 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고 평화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또 사람들과의 화평만, 평화만을 좋아하고 사람들만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이 주인공, 크리스마스 주인공으로 올려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께서 화평이 되기 위하여 오셨어요. 용서가 되기 위하여 오셨어요. 옆에 분에게 용서하며 삽시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화평을 만들며 삽시다. 여러분, 가족에서 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신 것은 화평을 주시기 위한 것이니까,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것이니까 평화를 만들고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두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듯이 우리도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기쁜 성탄,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성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